자, 우리 강의 개요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성경적 상담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성도들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방법이다. 그러나 상담자가 되어서 이것을 습득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성경적 상담을 공부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다음에 상담 훈련법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담사가 되기 위해 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사람들이 상담을 조금씩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뭐 교사 중심으로 교사들에게 좀 상담을 가르쳐 보겠다. 그렇다고 가정 상담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용까지 다 하면 좀 너무 길고 그렇다고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막상 어떻게 쓸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실제 내용들이라.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상담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훈련법으로 이제 과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훈련법 속에서 구체적인 상담사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상담 훈련법을 통해 성경 상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학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사역하는 성경 상담자로 훈련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이 뭐 가족 프로그램이나 혹은 또 교사 프로그램 또는 목차를 보시면 가족 프로그램, 교사 프로그램, 상담 사역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상담문 프로그램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상담 훈련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요. 이런 진행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가족 프로그램이나 상담 교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상담 사역자 프로그램은 좀 익숙한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집중할 부분은 상담 프로그램이 집중할 부분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담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보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상담 프로그램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가족 프로그램 먼저. 가족 프로그램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정에 어디까지 보냐면은 가족 프로그램은 영역, 분류, 감정, 욕구까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이거를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제 그걸 하려고 하지만 가족들은 뭐 딸, 아들, 뭐 남편, 뭐 아내 물어보면 당장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익숙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까지 찾아서 그 욕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가. 네, 그럼 여기까지가 가족들이 상담을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축약해 놓은 거예요. 교사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에 자세히 그들의 삶을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교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결심으로 실천으로 사역으로 옮겨갈 것인가 선순환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따지자면 전체 그림으로 따지자면 역동성에 있어서 선순환 속에서 움직이는 게 교사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악순환 속에서 움직이는 게 가족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태양이 있고 위에 나무 있고 가시나무, 열매나무, 여기에 십자가 있죠. 이럴 때 여기서 이제 가족들은 자기 문제를 다 안단 말이에요. 가족들의 문제, 고민, 괴로움들을 다 아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게 가족 프로그램이 되겠고 교사들은 이 정도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 특별히 문제를
이렇게 해집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돼서 열매를 맺고 그게 선순환을 이룰 것인가. 그럼 이제 교사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해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교사 교육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교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또 부모 교육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상담 사역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단계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전체가 이제 상담 사역자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상담 사역자 프로그램까지 해서 여기에 이제 상담문 쓰기가 있으니까 그런 상담문 배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과목 배운 다음부터 이제 상담 사례를 시작하시겠어요. 이제 이 부분이 상담문이 중요해서 상담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상담문 쓰는 요령을 공부한 다음에 과제 전에 있던 것들을 보시면 상담 훈련법 이제 4가지 상담문이 있어요. 적용적 상담문, 적용적 상담 여기 과제란에 안 올리고 딴 데다 올렸나 보다. 상담 해석, 사례 연구. 사례 연구에 이제 주로 올렸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뭐 조금 과제를 한 다음에 이제 사례 유형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루는 총 한 65개 정도의 이 주제들이 있거든요. 이 주제에 해당하는, 지난번에는 막 했는데, 지난번 첫 번 이 과목을 했을 땐,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체계를 좀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체계를 좀 잡아서 분류별로 하나씩 해도 65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불화, 감정 조절, 강박증, 경련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각각의 이제 사례들을 올려놨는데, 이런 사례들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사례를 네이버 상담 그 란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여러분 각자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글을 올린 거를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음에는 없어요? 다음도 있어요. 다음 정신과, 다음 지식의 정신과로 가세요. 정신과에서 주로 고민을 찾아서 그 다음에 뭐 ADHD, 뭐 알프라 졸람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알프라 졸람 우리 많이 쓰거든요. 알프라 졸람이라는 게 아주 친숙한 정신과 약인데, 강의 과제 고통 부분에 제가 나중에 좀 알게 돼서 알프라 졸람, 자낙스, 자나팜, 알프라, 아졸라, 알프라 졸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알프라 졸람이 무슨 이제 주로 이제 우울증 제제로 쓰이는데, 여튼 그런 식으로 다음 정신과에 가셔서 보셔서 글을 올리고, 이름으로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이제 상담문 형식으로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상담 사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다시 사례 연구에다가 2번 쓰셔야 돼요. 2번. 그래서 이거를 100개를 하는 거예요. 상담문을. 복사해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만 쓰면 안 되고, 맨 처음은 좀 의미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실제 사례를 연습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실제 사례라는 게 글을 찾아서 그 글에 한번 답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글만 가져와서 우리에 올려도 되고 아직까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답변은 아무나 달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여기는 다 갈 수 있어.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따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티즌이에요. 별의별 얘기 다 올려요. 더안 좋게.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게. 네. 괜히 올렸다가 욕하지 마삼 막 올리는 사람이 그걸 두려워하니까 이 있어서 그분들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아무나 다 올려. 네티즌끼리 다 막 올리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민을 올리는 사람도 그걸 좀 염려해서 괜한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걸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그 사람 하더라고요. 고발한다는 말도 듣지. 고발한다고 욕하거나 아무거나 하면 고발한다고. 가뜩이나 자기 힘들어서 올렸는데 막 욕을 막 써놓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우리가 고민 올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안 하실 수도 있으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사례만 띄어다가 우리 상담학교에 와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사례를 쓰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실습 과정을 다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저 사례를 올리면서 그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요. 좀 재미는 있던데요. 네. 고맙다라든지 답변 채택, 네이버는 상담 채택도 해줘요. 그 받은 채택 사람이 시스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저도 막 틀리게 많이 올렸는데 그거 뭐야 그 채택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올리는 사람들도 제적으로 단편적이고 그런 지식이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올리면 그거 채택이 우리처럼 진지하게 하는 그런 거 많다. 진지하게 하는 경우에 장난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사례. 어떤 경우는 전문가들이 올리잖아요. 전문가들보다 더 빨리 시키거든요. 이게 또 맞아가지고 이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아니 근데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올린 거가 다 이렇게 다양한 신형 상담하고 이런 거 보면 근데 되게 잘 쓰셨던데. 그러니까요. 네, 되게 잘 쓰셨어요. 그렇게 쓰기 위해서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다 비슷하게. 그런데 목사님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이 저야. 얼마나 네. 노력이니까. 네. 잘 쓰셨나. 보통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냥 뭐 무슨 말인지 하여튼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갖다 붙이거나 뭐 어떤 글은 뭐 그렇게 광고하거나. 어깨차를 먹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삶을 심각하게 직접 드셔봐요. 그런 것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선전하고 광고하고. 네. 어떤 경우는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이는 거. 광고들. 아니 그거 말고 뭐 이박상 가는 사람 네. 임상 심리사에 대한 그냥 그냥 뿌려놔. 계속 붙여놓기. 그런 건 이제 어떤 교육받는 그런 게 아니니까 무의미하죠. 또 정신과 선생님이 올린 것도 병원 가보세요가 답이에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병원 가보세요. 네? 그분이 다 앞에서 주눅이 길리 들더라고요. 이거 올려드려 말아야 되나. 그건 정신과 선생님은 다 병원 가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병원 외에 좀 다른 방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는 그런 것처럼 이거는 틀이 있어요. 그 틀만 쏙 빼고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 틀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과목까지는 그렇게 하여튼 세 과목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상담, 중독 상담, 심층 상담 이제 계속 사례만 계속 그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사례를 채우게 되면 그럼 이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 상담문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잘 배우셔야 되겠어요. 자, 그게 중요한 거고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것도 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가 교사 프로그램.
은혜 결심 실천 사역으로 가는 교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상담 사역자 프로그램. 여러분이 또 언제 어디서 뭘 할 수 있으리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상담 사역자 프로그램은 이제 문제인식 원인 이해, 방법 적용, 변화 형성해서 영역 분류, 감정 욕구, 은혜 결심 실천 사역 8단계를 해나가는 게 상담 사역자고, 이 단계를 꼭 기억하셔서 이걸 진행하시는 게 이제 실제 상담에서도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문 프로그램.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인데, 4가지 상담문 쓰기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형식이. 첫 번째 형식은 적용적 상담문이에요. 적용적 상담. 옛날에 그 성경연구법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연구법에서, 근데 성경연구법을 아직 안 들으셨을 수도 있거나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듣긴 들었던. 그걸로 이제 상담문을 쓰는 거예요. 적용적 상담문은 원리, 예화, 방법, 사례 4단락을 쓰는데, 각각의 단락을 한 단락은 원리로, 다음 단락은 예화, 그 다음에 3번째 방법, 3번째 사례, 이렇게 쓰는 게 적용적 상담문이에요. 무슨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무슨 원리입니다. 그건 이런 예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설득력 있게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쓰면 당장 채택이 되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중구난방이거든요. 예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막 주저리 햇살이 따뜻하네요. 참 훌륭하게 되실 거예요. 막 그런 어떤 좀 이제 다소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이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병원 가보세요거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좀 더 이제 내실 있게 하니까 좀 채택률이 높고, 또 듣는 사람도 이해가 가는 거죠. 많은 걸 배워 나가는 거죠. 이런 게 적용적 상담문이고, 두 번째는 관점적인 상담문인데, 이거는 적용적 상담문에서 조금 발전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다른 사람, 하나님, 사탄. 근데 여기에 하나님, 사탄이 나오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나 혹은 관점을 바꿔야만 할 때는 이런 관점적인 상담문을 써요. 그 필요한 수준이 있고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모든 부분에 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상담문은 분석적인 상담문인데, 이거는 이제 그 고민글의 그 내용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고민 내용을 토로할 때도 이제 이게 똑같이 적용이 돼서 글 속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거나, 어구에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문장에 초점을 맞추거나, 문단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는 분석적인 상담문이라고 하고, 4번째는 극본적인 상담문이 있어요. 극본적인 상담문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해서 스토리상으로 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미래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혹은 그 평이한 부분에서 특별한 그런 어떤 스토리적인 전개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이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하여튼 단계상으로는 적용, 관점, 분석, 극본식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왜 이런 걸 해야 하는가 하면, 한 가지 상담만으로는 이 긴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구, 야구로 따지면 직구만으로는 타자를 상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적 상담만으로 계속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한계가 있고, 그걸 좀 바꿔주면 그러면 방금 한 걸 까먹어요. 그래서 새롭게 돼요. 똑같은 걸 안 하면 새로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사람이 이런 악순환 속에 있고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지겨워하는데 밀고 당기고 또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이렇게 하면 이게 움직여져요. 정말로. 그래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상담자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이야기는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글을 써보게 되면 말도 그렇게 하게 돼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말할 때도 한 가지 방향으로 원리 얘기했다, 예화 얘기했다, 방법, 사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다른 사람이 당신 어떻게 보겠냐. 하나님이 당신 어떻게 보겠냐고. 사탄이 당신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극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면접 상담 말씀하시는 거죠? 면접 상담에서 와서 상담을 할 때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느새 이제 때가 돼서 한다면 이제 단둘이서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만 해줄 수는 없거든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뭘 얘기해 줄지 모르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글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부터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가끔씩 내가 우리 지혜씨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지혜씨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나랑 닮은 것 같아요. 좀 말하다. 네, 아주 네, 서답게 성경을 풍어를 외우고 있어. 네. 너무 이렇게 존경을 하다 보니 따라가 이렇게 뭐랄까 그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우게 되지. 네, 배우게 네. 되죠. 그렇지 않아도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전부 다 동일한 이야기하죠. 질문법이 좀 동일하다고 그러던데. 네. 아니 그 사모님도 지금 사모님도 그 성경 세션에 그 감상문 읽어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저기 뭐야 연정이가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일 없었냐고. 네. 그럼 전부 다 그렇게 패턴으로 좀 묻어지나 봐. 그러니까. 별일 없냐고. 그런가? 별일 없어요. 무슨 일 없어요. 마음은 어때요? 아니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상담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딸이 뭘 하냐면은 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매번 제가 실험을 해봤대요. 자기가 네, 비밀인데 네.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이상 물어주니까 화를 내더래요. 왜 별 얘기를 원해? 자기가 기분을 강한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인데 별일 없어. 별일 별일 있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 엄마 이거 조금 바꾸는 게 그러네. 언제 잘 지내요? 이렇게. 네. 되겠다. 별일 있기를 바라는 것 같이 느껴.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상담할 때 그 다음에 와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사람한테 자기가 경찰 뚫을 만해서 깜짝 놀라지더라고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보통은 잘 지냈어요. 좀 두려움이 막 일반인들은 별일 있어요? 네. 별일 없었어 이래. 뭐가 뭐 이게 이제 그게 워낙 세뇌가에 대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뭐 봤다는 이런 얘기만 무슨 너무 앞서가요. 선생님 먼저 기도해 보시고 뭘 알고 계시나? 뭘 알고 계시나 알고 이렇게. 계시나? 네. 괜히 찔리거나. 네, 찔리는 거 자기네 그거겠지만은 근데 처음 두려움이 한참 받아. 한번 저도 한번 동일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식을 못했는데 항상 멘트가 또 저도 의식 못하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일 근데 없냐고.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랑 사회에서 자꾸 별일 없어요 물어보는 거랑 다르지. 왜냐면 사회에서 연정이 지금 사회에 아니 나는 상담하러 갔다. 내 연정이도 그랬는데 나는 목사님 상담하러 갔는데 옛날에. 갔을 때 네. 외국까지 있어.
나 별일을 만들어야 돼 자꾸. 얘를 하려고 마음으로 그랬지. 마음으로 떠올려오면 불안해하는 거지. 아이 뭐지? 이 마음이 있어. 불안해지더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네. 지내셨어요? 잘 지냈나요? 네. 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그게 더 좀 일반적인 인사법이 되겠네. 별일 없었어요? 하면 별일 있었나? 별일 있어야 되나? 무슨 별일 있었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 없으셨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이 상담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하는 혹은 알아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쓰는 도구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족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가서 교재를 한번 보죠. 가족 프로그램 이제 이게 실제로 가족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체계거든요. 이 프로그램인데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 상담자, 피상담자로 나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인지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6페이지. 페이지 6이라고 쓰인 데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 단계, 역할, 질문, 주제. 거긴 7페이지로 나왔어요. 페이지 수가 틀리지? 페이지가 없더라고요. 네? 맨날 책. 아, 지금 새 책은 책이 4페이지가 없어요. 아하, 그게 공백이 돼버렸구나. 페이지가 너무 4페이지. 아하. 네. 자, 그러면 공백을 제외하고 그러면 그 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이런 종이를 하나 나눠주고 가족들끼리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와 피상담자로 나뉘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사람은 나의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일까?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 가족이라는 게 꼭 가족 내에서 대상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엄마를 상담자로 준비시키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빠를 상담자로 혹은 학생들을 상담자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셔서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상담자와 피상담자로 나눠서 영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담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피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상담을 받는 사람으로 나는 상담 받는 사람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역할이 피상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 정하면 끝까지 상담자는 상담자 역할대로 피상담자는 피상담자 역할대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담자 역할로 갈 때 자신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자기의 고민을 정해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좀 더 질문을 좀 수정을 해서 좀 더 보완이 됐는데 잘 됐는지 한번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셔서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상담자 역할과 피상담자 역할을 각각 한 번씩 해볼 테니까 상담자, 피상담자, 상담자, 피상담자, 상담자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세요. 제가 정해드린 대로 반대로 할 테니까 자 상담자, 상, 피, 상, 피, 상 아셨죠? 지금 그 정해드린 대로 자기 있는 곳에서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상담자는 내가 상담할 사람을 한 사람 생각을 하세요. 설명에다가 그걸 적으시면 되겠어요. 누군지, 내가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나의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하셔서 주제 선택하시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간단하게 써보세요. 피상담자는 내 고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해당되는데 동그라미를 치시고 설명에다가 간단하게 고민, 뭐 진로 고민, 혹은 뭐 신앙 문제, 혹은 뭔가 어떤 걱정, 무슨 걱정, 음식 걱정, 반찬 걱정, 뭐 이런 식의 간단하게 지금 한번 써보세요. 교재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또 반대로도 해볼 테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이해 못했나 봐. 여기 상담자 여기 이걸로 내가 상담자라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을 생각해보고 상담자 역할을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시간을 하는 거죠. 참여한 활동 시간.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진행한다고 했을 때 앉아 있는 사람에게 뭘 할 건지 선택하게 한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상담자로서 어떤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좀 자, 다 하셨어요? 간단하게 해볼 테니까. 자, 그럼 먼저 우리 집사님부터. 제가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자로서 상담자로서 상담하려고 하는 영역은 예, 교회 영역인데요.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에서 제 구역에 있는 사람, 구역 식구. 예. 그다음 여자분인가요, 남자분? 여자분. 예, 여자 성도님. 예,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혜 씨는요? 지혜 집사님은? 가정 영역에 있는 어떤 고민인가요? 피상담자죠. 엄마. 네, 내 엄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나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장미수 집사님은? 상담자 역할로 누구를 상담하고 싶은지를 한번 결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주변에 그냥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상담하려고 할 때 그럼 상담자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역할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좀 네, 그러면 통과. 그다음에 사모님은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요. 가정에서 네, 남편, 남편의 문제. 네,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엄마인데 네, 가정 네, 가정 영역에 있는 엄마를 상담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정 첫 번째 영역을 선택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영역에 있는지를 인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대로 이어갈 거예요. 이제 바뀌지 않고 역할을 바꾸지 않고 상담자는 상담자로 피상담자는 피상담자로 해서 계속 나갈 텐데 이제 유형을 찾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해서 순위, 합의, 선악, 조직관계, 신층 6가지 이제 문제 중에 내가 상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나와 관계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그 사람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사실 상담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만 역할만 상담자지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내 문제를 동일하게 가족의 영역이 가족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족 프로그램이라서 그게 또 가족 내지는 일반이에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 교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 프로그램인 거예요. 가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학생, 학교, 직장 상관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상담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각각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볼, 만약에 이게 이제 처음 이걸 하는 거면 맨 뒤로 가면 그 유형별 설명이 있거든요. 문제 분류법, 순위의 문제, 합의의 문제, 선악의 문제, 조직 관계 심층의 문제, 이런 걸 하는데 뭐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해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참고로 하셔서 6개의 유형 중에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맞건 그러건 간에 지금 이제 진행하는 그 자체니까 그 유형의 문제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험을 해보는 거야. 이런 게 상담이구나 라는 거. 실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도 돼요. 실제 얘기? 실제 얘기와 상상 얘기가 어떻게 틀리죠? 얘기를 지어내요. 아니 특별히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엄마와 나와의 관계. 그 부분에 엄마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와 나와의 관계. 엄마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있는 엄마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같은지 일단 지금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게 가족 관계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니고 가족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적 상담을 여기까지 알려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름을 바꿔야 되는 가족 상담이나 가족 프로그램 가족만 해당하는 이렇게 이제 대외적인 행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상담 프로그램, 일반 상담 여기까지 프로그램. 약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행한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럼 여기서 나는 없는 거예요? 성경적 그러니까 상담에 가르쳐 주는 거고 지금 저의 역할은 뭐예요? 그럼 상담해 주려고 하는 해보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자 입장으로서 쓰는 거예요. 상담자의 입장이고 그렇죠. 강사, 네. 강사라고 생각하는데 강사. 여기까지를 가르쳐 주는 강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이거는 그냥 이제 내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하지? 뭐가 이해가 안 되죠? 뭐 하지? 나만 이해해서 저희 질문대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딸은 어떤 문제를 지금 그러니까 딸이 나랑 관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딸이 자신과의 나랑? 관계에서 딸이 나랑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관계의 딸에게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딸이 나와 어떤 유형의 그러니까 문제인지. 저랑 관계를 맺어 지금 연관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연관된, 딸이 나와 연관된. 딸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딸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딸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딸만 보는 게 아니라 저와의 관계를 본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나눈 이유 자체가 결국엔 그 사람 마음을 보려는데 이게 차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담받는다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문제를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를 찾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아, 이게 그 당황할
이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할 때 그거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문제 진단법도 했고 사례 연구법도 했는데 아무래도 1대1 상담,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담 환경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에는 아직 확실히 연습된 게 아닌데 이번 과목을 통해서 그걸 진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롤플레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 역할로 아니면 피상담자 역할로. 근데 역할이 뭐든지 간에 지금 이거는 전체 다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배우고 있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려고 하거나 상담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해보면서 아 이런 게 상담이구나 라는 거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내시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할 만한 것들 중에 아 요렇게 해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각한 문제 너무 이게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한 가지 왜 제가 그랬던 거는 저희가 이렇게 상담 문제를 진단하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의 문제만 놓고 해오다가 지금 그래서 내가 상담자의 역할인데 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찾으라고 하니까 좀 그게 잠깐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체도 우리가 상담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담자 프로그램에 가면은 그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상담자이면서도 네. 내가 문제를 갖고 있는 내가 사람이 있는 상담을 거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여기서는. 역할만 상담해 주려는 역할일 뿐이지 결국은 다 피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우리가 내가 피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는 사례 연구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진짜 상담자의 역할만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상담자인데 내가 그 속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지금 봐야 되니까 왜 이 두 가지 역할을 만들었냐면 일반 상담 지금 이제 가족 상담인데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다음 버전에서는 일반 상담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거 말을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느 역할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피상담자가 아니라 나는 상담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은 좀 거리끼는 게 돼요. 예를 들어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아빠를 당신이 피상담자로 하시고 해보십시오 하면은 분명히 아빠는 피상담자가 내키지 않는다고요. 내가 상담을 해주면 해줬지. 예? 내가 왜 상담을 받아? 난 상담 안 받아. 내가 상담을 해준 그럼 상담을 하세요. 해서 이제 역할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상담자 할 사람, 피상담자 할 사람 이런 식으로 순례를 누가 하든지 간에 순례를 하거나 안 하거나 결국 게임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순례이건 순례가 아니건 거네. 그래서 두 개의 역할을 나눈 거고 그래서 내가 피상담자가 더 익숙하면 피상담자로 상담자가 더 익숙하면 상담자로 하지만 이 프로그램 내에서의 상담자도 결국은 상담이 뭔가를 배워나가는 한 사람의 피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그 사람과 당신과의 문제를 찾으라는 거죠. 그가 상담하려고 하는 그의 문제로 가면 자기는 쏙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무의미해져서 그 사람이 당신과 무슨 관계의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서 결국은 자기 문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네, 가족이 되면요. 네. 가족이 다른 사람이 상담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은 그 가족 간에라도 상담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아니 가족 간에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죠. 그게 오픈됨으로써 오히려 안 좋은 일은 없나요, 혹시? 아유 아니요. 부부끼리 또 부모 자식끼리 부모 자녀 간 상담이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진로 문제 혹은 뭐 감정 문제 이런 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이다, 강박증이다. 근데 이제 부모는 그걸 하기에는 이미 이 수준을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리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전에는 가능한 거죠. 뭐 스트레스,
괴로움, 고민. 그럼 얘야 뭐가 그렇게 고민스러워하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가능하니까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상담자 역할을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결국에 자기한테 자기 얘기, 돌아오니까 네.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상담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 상담자를 네, 했는데 네, 네. 이거 뭐냐 그럼 내 문제 뭐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아리켜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상담자 피상담자 나눴나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네. 그러면 상담자 역할이 아니고 피상담자 역할이 아닌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참여시키도록 그럼 당신이 상담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학교, 정리- 어머니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아들 학교, 딸 학교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안 그랬으면 그냥 다 피상담자만 하면 되는데 네. 상담자 역할일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네. 처음에 왜 역할을 굳이 왜 여기서는 둘 다 똑같은데 지금 같은데 왜 상담자 세운데 이거를 그러면 목사님 이게 리더를 할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오픈하기가 힘든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순서로 들어갈 때는. 네. 그럼 그런 부분 오픈 안 하면 뭐 좀 쓰게 한다든지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이게 말로 하지 말고. 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면 그냥 옆에 그냥 네. 글로만 쓰고 그건 자기만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그냥 자기 이해를 돕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아 내가 그런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그 속에서 어떤 은혜를 봐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내게 필요한 은혜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자기 이해를 돕는 거죠. 그리고 그게 깨닫지 못했던 내가 막 괴로워하는데 난 괴로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난 싫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로 움직이면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눈 녹듯이 녹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발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적어보고 궁금하면 질문하고 아니면 혼자서 정리해보고 그러는 거죠. 말 그대로 상담훈련법의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참여해 보시는 거고. 자, 근데 그럼 처음에 그럼 역할을 무슨 역할 할래 했을 때 그 네. 역할에 대한 설명은 안 해주고 그냥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설명해 주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질문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게 네. 아니다라고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상한데요라고 말을 하고 네.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는 왜냐면 없죠.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네. 그게 싫어서 상담자 역할을 맡았는데 네. 자기가 그랬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아니 그래서 아까 이거 쓰라고. 네. 그래서 표현하고 싶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해를 돕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 과정 2까지 왔어요. 두 번째 과정 유형하고 있는데 자 상담자 역할 했던 우리 박소영 집사님은 어떻게 주제를 선택하셨고 내용이 어떠세요?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합의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분은 제가 생각하는 이분은 뭐 자기 자녀의 문제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원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합의하는 거에 대한 네, 잘 이해했어요. 그럼 또 잘 상황이 또 납득이 되고요.
그 사람을 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 합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봤어요. 그 다음에 제시는요? 저는 선악. 네.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 이해가 다르고 그런 부분을 찾아 나가야 될 그럴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장수사님은 두 개 연결해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가정에서 네. 저희 딸을 딸. 딸 대상. 예. 그다음에 유형은요? 순위 문제. 네. 딸이 생각하는 이렇게 중요한 얘가 음. 우선순위에서 문제점 저랑 이제 차이점. 그러면 그건 합의로 더 봐야 되겠는데? 생각하는 우선순위. 네. 그러니까 딸의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나의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니까 합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형이 합의가 되겠어요. 그럼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렇게 좀 수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보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데 근데 그 사람의 문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도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딸의 우선순위의 문제지만 나와의 우선순위의 충돌이 되면은 그럼 이제 합의의 문제로 이걸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선악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네. 문제를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그냥 딱 선악이에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선악에 있어서의 그런 씨름이 똑같은 유형에서 어떻게 더 선을 가려고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럼 그냥 그는 선악이고. 근데 우선순위의 문제를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경우는 그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그럴 때는 그 이제 조금 변화가 되는 거죠. 관계 합의.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예. 그 다음에 사모님은 맞아요. 네. 가정에서 남편하고 합의 문제인데요. 예. 모든 게 합의인 것 같아요. 네. 부부 관계는 또 합의가 많죠. 예. 예. 좋습니다. 합의. 그 다음에 저는 약간 동생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지금 동생네 부부랑 조카를 봐주면서 생기는 이제 서로 합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저와의 네. 관계에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저는 합의도 있을 수 있고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엄마를 도와주는 그걸 도와주는 입장은 합의라기보다는 조직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교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이제 왜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어머니 수준에서 합의의 문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자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어머니 위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는 조직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어머니랑 동등하게 합의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저 엄마의 뜻에 그러니까 내가 딸로서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그런 문제를 서포트의 관계. 그럼 조직에 더 가깝겠어요. 그렇게 요 유형이 잘 결정이 되면 그럼 거기서 감정 찾기가 더 쉬워져요. 안 그러면 그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라 남의 감정 혹은 그 사람의 감정 또 그런 이제 욕구까지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 해주는 거죠. 그럼 일단 조직의 부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은 이제 감정을 찾는 건데 세 번째 감정은 상담자, 피상담자 역할로 나뉘고 거기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감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상담자 역할에서도 그 다음에 피상담자 역할은 당연히 자신의 문제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 수치 중에서 이 감정을 극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감정이 자꾸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 원인 이해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해볼 때 성경적 상담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길을 찾아가는구나를 실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길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상담자 역할이나 비상담자 역할 속에서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이에요. 엄마 감정, 딸 감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유형도 관계 속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내 감정이 아니면 그 사람과 지금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냥 감정이에요. 동일해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그건 본질적으로. 그 사람 문제에 대한 내 감정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그건 다 똑같은 거가 되겠어요. 달라지지 않나요? 자, 준비됐으면 목사님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일단 그런 감정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네. 미워. 정죄하는 게 미워. 그건 분노하는 거. 분노죠. 네. 저러면 안 되는데. 짜증나고 막 결국은 다 미움, 정죄하고 짜증. 정죄. 네. 정죄하고. 목사님 판단은 지배가 되는 거예요? 판단한데 판단만으로는 판단은 욕구가 아니고 판단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감정인지 그게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분노하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절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절망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다 생긴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 어느 게 더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크다면 절망감이 큰지 미움이. 그럼 미움. 예. 그러면 두 개가 느껴지지만 좀 더 우선적인 것은 미움으로. 그러면 사실 그게 다른 걸로 표현이 다양하게 됐거든요. 정죄 혹은 비판 혹은 또 한심스러움. 근데 이게 결국 미움이구나 하면은 명료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미움과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극복해야 될 뭔가가 하나 잡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나는 정당한 거야. 이건 당연해. 하지만 그게 결국 어떤 감정인가를 알아내면 그럼 이제 그게 딱 이건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이름 붙여지기 전에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이름 붙어지면 이제 그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혜 씨는요? 절망. 네. 그래서 선악의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자꾸만 낙심이 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미수사님은 분노인 것 같아요. 분노, 화가 자꾸 나는. 화가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네. 화를 자꾸 내요. 네. 그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네.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모님은 저는 미움인데요. 미움. 네. 미움 속에 죄책감이 좀 있어요. 미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미워하다 보니까 네. 돌아서는 또 죄책감이 좀 그럼 아까 우리 박소희 목사님처럼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워했다가 미움도 후회했다가 미워했다가 죄책감이 있다가 둘 중에 큰 거는 어느 거예요? 미움이 더 큰 거예요. 좋아요. 그다음에 죄책감. 예. 왜 죄책감이 있어요? 엄마를 안 도와주면 미안함이 들고 그런 부분에 죄스러움이 있는 거군요. 좋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정을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구를 찾아서 은혜로 갈 건데 욕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럼 결국 어떤 욕구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가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어떤 바램, 어떤 원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유익, 편한, 쾌락, 인정, 존경, 지배 속에서 내가 그런 걸 원했던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될지에 이제 마지막 단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아 가는 거죠. 이런 과정은 성경 상담을 다 배워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하라는 대로만 해도 성경 상담의 과정을 충실하게 밟는 거예요. 근데 진행자가 성경 상담을 알아야 진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잘못 짚은 거를 그냥 가게 하면 이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혹은 뭐 구역 식구를 데리고, 혹은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것도 한번 완성을 해보죠. 어떤 욕구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미움, 이게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이렇게 대외적인 그런 거 될 수 있는 거죠. 네, 다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배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내가 유익하려거나 편안하려고 그런 감정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돌봐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지배를 하려고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예, 그 뜻대로 이렇게 왔으면 하는 내가 하는 대로 왔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잘 이해가 됐고 이건 명료해지는 거죠. 구역 식구와 이런 식으로 합의가 잘 안 되는데 미움이 있었고 미움은 내가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은혜는 그럼 뭘까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은혜를 생각해보면 상담자나 피상담자나 동일하게 그럴 때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중에 뭘 선택할 수 있겠어요? 희생도 좋고 용서? 미움이니까 용서? 용서? 희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용서는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잘못한 건 아니고 다만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니까 희생으로 내가 예수님의 희생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희생을 보면 볼수록 이게 이제 녹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지배하고 있네. 어느새 내 뜻이 안 된다고 내가 도리어 짜증을 내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희생을 봐야지 하면은 그 어떤 경직된 게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걸 바라보면 별로 그렇게 화가 안 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 씨는 편안? 네, 왜 편안인가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네.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편안함이 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불편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잘 찾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동행. 왜 동행으로 생각하나요? 편안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어쨌든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걷는 것 자체를 되게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안 걷고 싶은 걷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같이 걸어야 되는 하나님과 걸어야 되는 예. 그 표현 속에 이해 속에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그럼 맞는 거고 근데 들어보고 조금 오해하는 것 같은데 하면은 그건 바꿔주는 거고 예. 근데 지금은 잘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어요. 그 동행 충만을 그 순서를 좀 바꿔주세요. 최근에 동행 충만의 위치를 바꿨거든요. 충만 동행이 아니라 동행 충만. 동행을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충만을 다음으로 바꿨으니까
동행충만으로 순서를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동행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편안을 추구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절망하지 않고 그걸 그르려니 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장미술사님은요? 좀 헷갈리는데요. 네. 인정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엄마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그런 인정받고 난 엄마야. 엄마로서 내가 엄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엄마 말 들어 엄마로 인정을 안 해. 애가 엄마로 인정을 안 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친구처럼 안 먹으려고 한 번씩 말을 해요. 맞아, 네. 엄마대로 하니까 네. 엄마는 이렇게 정말 좋았어, 좋아, 잘 됐어. 그만 그치? 엄마 말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로서 이렇게 네. 처음에 내가 지배하려고 했나 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감을 더 나타내고 그러니까 싶고. 엄마가 말을 하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얘는 자기 이제 고집도 세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많이 하려고 하니까 아직 엄마가 말하는 거 아빠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니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나중에 뒤늦게 엄마 말이 맞네 이런 사람들 뒤늦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엄마 그래서 그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까? 그러면 아니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한테 뭐 예를 들어 숙제라면 뭐 시험 공부라면 진아 엄마가 너 하지 말라고 그냥 간섭하지 말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게끔 할까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자기 그냥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기를 끌어달라고 말은 하면서 근데 이제 잘 안 따라주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줄사이에 신랑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부모들이 그런 거를 그런 어떤 나에 대한 무시, 도전, 자존감을 막 이제 상실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뭐 예전에 저한테 웃긴데죠. 엄마 아빠한테 제가 했던 거는 늘 이렇게 순종의 자세가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자기 중심적인 게 조금 더 많아지고 진짜 뭐 빠딱빠딱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잘 안 하고 엄마 왔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그러네. 받아보니까 요즘 아이들이네. 그냥 엄마가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3학년 되고 막 이러니까 3학년인데 3학년인데 초3인데 벌써 중3 같은데 진짜. 중간이면 삼촌기처럼 그렇구나. 네. 그냥 뭐 얘는 뭐 엄마 내 얘기 좋다 뭐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자기 막 얘기를 너무 많이 하. 그러게 똑똑하네. 애늙은이가 진짜 또박또박 좀 그러니까 네. 그냥 어쩔 때는 그냥 그래 들어주다가 어쩔 때는 그냥 좀 아무 말 안 하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너무 많이 얘한테 많이 이렇게 너의 얘기를 많이 이렇게 수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너의 뭐 너는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강압적으로 키울 걸 그랬나 그냥 그러니까 얘가 뭐든지 얘기하면 자기도 같은 의사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뭘 하나 선택할 때도 자기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강하게 이렇게 잘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악순환되고 있냐면은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아까 분노한다고 했죠. 하면 할 때마다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기에 분노하지 않는 거고 분노하지 않으려면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있어요.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붙드는 게 그럼 뭘 선택하실 수 있어요? 희생? 왜 희생을 하세요? 그냥 제가 나를 인정받고자 했던 것들이니까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것들을 얘를 좀 어떻게 보면 자지우지에 제가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자.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내심 제 안에 욕심들을 갖고 끄집어 왔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버리지 못했구나. 얘를 얘로서 그냥 존중해준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제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버리자. 계속 그 버리는 역할을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희생도 좋긴 한데 계획이랑 연결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획도 해볼까. 계획하고 희생하고 두 네. 개를 보고 있다가 네. 그래도 조금 내가 더 많이 버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희생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둔 거였거든요. 그게 희생을 한다면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나를 더 의식하게 되면 이 은혜가 욕구를 이렇게 사로잡는 게 아니라 욕구가 은혜를 이렇게 붙드는 형식이 돼버려요. 방금 그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버리려면 희생을 해야 돼. 하면은 왜 희생을 하나요? 나를 버려야 되니까. 그럼 이제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연결을 하지만 희생이 잘 이렇게 사로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이런 뭐 하기 싫은 일을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한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로잡힐 때만이 이게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그 무릎 앞에 꿇고 그 무릎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끌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뉘앙스의 차이인데 이걸 더 의식하고 그럼 이걸 여기다 갖다 대면 그럼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면은 이제 이게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이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을 그러면은 그 우리 아이한테 대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그렇죠. 거죠. 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인정에 대한 내 욕심을 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건 꼭 아이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니까. 저는 거기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향한 그런 계획 뜻 그 안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지금 저한테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어떤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하고 관련된 거는 제가 얘한테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좀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 속에 만약에 은혜를 강구한다면 어떻게 내 인정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합의의 문제는 합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의의 문제가 왜 안 되냐면 내가 화가 난다는 거고. 나는 왜 화가 나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건데 인정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면은 그럼 화가 안 나게 되고 그러면 합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하고 뜻이라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훈련이나 그렇죠. 그런 과정 그렇죠. 속에서 나를 이렇게 지금 놓이게 하시는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지 않고 희생이라고 하면 내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주님 따라서 희생해야 돼 하면 의지적인 게 되니까 주의 희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벌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좋은 게 계획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그렇죠. 관계 속에서 네. 그걸 먼저 바라보는 네, 더 없어지는 쪽이 좋은 거예요. 나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더 큰 걸 보는 쪽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 거죠. 지금도 능력인가? 그러면 더 커질 것 같고 희생인가? 그것도 좀 너무 나를 의식하는 것 같고 용서인가? 그건 좀 생뚱맞은 것 같고 동행인가? 충만인가? 아 근데 계획이 낫겠다 이렇게 딱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개념 속에서 아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내 인정을 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별건 아니지만 하게 되면 그럼 애랑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애가 합의가 되니까 그걸 맞춰갈 수가 있고 화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비록 좀 어리긴 하지만 얘가 아, 이런 부분에 엄마랑 이렇게 예, 소통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사실 사춘기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미 다 잘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일찍 왔지만 잘 넘어가면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모호하긴 해요. 어떻게 합의를 이어서 나가야 될지 지금. 네,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 인정을 없앤다라는 면을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인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버린다. 그게 버려져야만 계획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자꾸 더 저 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아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엄마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일단은 그것도 좀 새로운 얘기긴 한데 그거는 좀 이제 논외로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성의 상담이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모님은요? 어떤 욕구가 있으세요? 네.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네. 위험이라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유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가 충만을 했는데 아니 유익이라고 생각한 게 그 최종적인 생각이세요? 변함이 없으시고? 유익인지 유익하다가 또 쾌락도 좀 생각을 해요. 쾌락인지 유익인지 헷갈리세요? 유익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제 내 요구에 맞춰주지 않는 네.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나는 뭐 이런데 얼굴이 제가 튀고 그런 쾌락인데. 그런 쾌락인데 유익은 어떤 물질적인 혹은 안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네. 가신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익은 어떤 소유 얻고자 하는 거, 또 더 커져가는 거 이런 건데 같이 놀러 가고자 하는데 널브러져 있는 거는 뭔가 어떤 즐거움을 원하지만 이제 따라주지 않는. 네? 예를 들어 대화 같은 경우는 하거든요. 대화가 좀 답답하고 안 통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워함이 생기는데 내가 왜 미움이 생길까? 왜 대화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될까? 생각한다면 즐거움, 뭐 쾌락인가요? 아니면 유익인가요? 대화의 목적이 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화를 이렇게 그냥 들어주기는 뭐 결론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그 답답해한다든지. 들어주면 되는데 그냥 우리 흔히 말하듯이 감정 나누는 거 네. 하면 되는데 재미있지가 않은 거. 재미있지가 않은 거고 그건 쾌락이에요. 네, 쾌락이에요. 재미있게 뜻대로. 한 들어주면 되는데 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남편이 들어주면 한 예를 들면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내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헌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000원짜리 안 했냐고 그래서요? 물었거든요. 네.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집에 와서 뭘 하냐면은 5,000원짜리가 있었다는데 아, 1,000원짜리는 없는데 5,000원짜리는 있다고. 아니 그러면 제가 너무 황당해.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네. 아니 그 돈 있냐는 소리잖아요. 네. 우리가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딸은 집에서 웃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은 쾌락도 아니고 유익도 아니고 인정에 더 가까워. 인정.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더 생각하기에 이렇게 대응하는가. 유익을 안 준다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 줬으니까 좀 더 좀 이게 해석 자체가 너무 틀린 거야. 그래서 당신이 거기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돈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1,000원짜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5,000원짜리였는데 그거 이제 또 막 이렇게 애들한테 막 떠벌리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상황이 답답하니까 애들한테 야 이렇게 이게 맞을 수가 있냐고 우리 딸애가 되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 두 사람이 해결하라고 안 들으라고 두 사람이 가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한 가지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널브러져 있다. 널브러져 있는 건 뭐 어떤 기호의 차이, 어떤 이제 원하는 것에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차이라고 보면 그건 쾌락이고, 그 다음에 헌금에 관해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좀 인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누워 있는 것도 인정에 가까운 인정 예? 아니에요? 그 남편분이 네. 그래서 네. 누워 있다 나는 뭐 네. 등산에 가고 싶은데 네. 근데 항상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내가 아내니까 한 번은 내 말뜻이나 내 뜻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도 인정으로 인정에 볼 수도 들어갈 있겠네요. 수 있어요. 누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네. 나를 무시한다.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뜻대로 안 된다. 그 뭐 내가 재미있는 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쾌락이고, 저는 왜 유익으로 봤냐면 제가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얻고자 하는 게 유형적인 건가요? 무형적인 건가요? 함께 있다는 그런 이거 집의 이야기를 그럼 무형적인 걸로 들어가고, 그럼 무형적인 거는 오히려 인격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예. 유익은 돈이랑 좀 유형적인 거. 근데 예. 명예 평균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 무형적인 것들 속에서 그게 결국은 유형과 의미가 있는 것들이 더 유익과 관계된 거예요. 유익과 그러니까 대인적인 관계, 얻어지는 것 자체가. 명예라는 것 자체가 인정의 욕구잖아요. 명예. 아니 근데 그 명예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명예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인정인데, 내가 그걸 가지면서 내가 하나의 소유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장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명성,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얻게 되는 평판, 내가 이런 것들을 얻었다. 소유 개념이면 그럼 유익인 거고. 근데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어야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막 돈 한다든지 뭔가를 얻고자 한다든지. 인정으로 보면 천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인정이 된 거고요. 그럼 인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미움, 인정.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려면 그럼 이제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 한때 그때 충만을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선택하시는 건 뭐세요? 그렇게 유익을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충만했는데 근데 욕구가 달라지니까 좀 은혜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인정이라고 한다면? 인정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보시겠어요? 계획? 조금 인정이 좀 안 되는데. 인정이라는 욕구가 인정이 안 되시는구나.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만약에 쾌락을 보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즐거운 걸 원하고 재밌는 걸 원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내가 미운 거죠. 설명이.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찾아가시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이 되면 헌금을 그때 5,000원짜리를 줬다면 사모님이 쾌락적인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내가 한 예로 이야기. 한 예고 예로 그냥 이야기. 좀 더 많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같이 이제 다니고 등산 가고 싶고
하는데 그런 걸 안 달아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해요. 그럼 쾌락으로 보는 거예요. 쾌락을 보내서 그러면 쾌락이라고 하면은 또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나는 쾌락을 원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는 충만으로 그럴 때 충만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충만. 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충만이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남편에 대한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면 쾌락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쾌락을 채우기 위한 은혜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충만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쾌락이니까 이 쾌락을 충만을 붙들어서 채워야겠다 하면은 잘못된 거고요. 이걸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럴 때는 충만이 아니라 희생으로 들어야 되는 아니 희생도 너무 그 부분을 이제 쾌락 희생이 이제 연결되니까 그것도 좀 별로 좋지는 않고 동행이 낫겠네요. 동행. 네. 내가 얻고자 하는 즐거움 그런 거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일로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겠어요. 이게 딱 어떻게 이게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공식처럼 무수히 많은 공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제 가능성을 찾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가 더 어울릴까? 직관을 발전시켜야지. 그래서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쾌락은 충만이야. 쾌락은 뭐 동행이야. 혹은 편안은 능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더 어울릴 것 같은 걸 항상 생각하세요. 더 비슷한. 그래서 똑같은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는 쾌락에서 희생이 맞는 것도 있지만 또 쾌락에서 동행이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흐름에 와서 왔는지를 고려해 보세요. 지금은 동행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김현주 선생님. 저는 편안이고요. 예. 은혜는 희생.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편안과 희생의 관계를. 저는 좀 편히 쉬고 싶죠. 개입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거를 희생으로 이제 버리고 네. 희생을 바라볼 때. 제 시간이라는 걸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말 욕구가 사라졌는지로 보는 거고요. 욕구가 그래도 안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제 좀 다른 것들을 적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으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능력으로 했는데 안 된다. 뭐 그러면 뭐 계획이나 용서나. 하여튼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욕구가 사라지게 될 때 이게 성경 상담이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은혜까지 가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자 이런 그림으로 1단계 찾았던 것이고요. 거기서 어떤 영역인지 어떤 유형인지를 찾은 것이고 2단계에서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어떤 욕구인지 이게 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숙한 마음의 부분까지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연결시키고 찾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첫 번째 가족 프로그램 또 지금 바뀐 이름에서 일반 상담 프로그램에서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저는 네. 은혜에서 네. 능력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욕구를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찾기잖아요. 네, 네. 내가 뭐 유익이나 편안이나 이런 걸 버리기 위해서 음. 은혜를 구할 때 능력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네. 말을 하자면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크신 능력이 있고 그 크신 능력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욕구를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인정이나 편안, 존경 뭐 다 해당돼요. 연결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게 맞느냐가 문제인데 말은 다 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고 싶고 나는 쾌락을 누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실 때 이걸 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난 너무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 쉬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각각 그 스토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맞는지는 개별적으로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능력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은혜, 결심, 실천, 뭐 사역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손이 딱 잡히듯이 참좀안 좋아. 그 넘어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앞에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은혜, 결심, 실천, 사역. 네, 네. 이게 선순환으로. 네, 네.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교사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에 산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상담을 통해서 익숙한 부분이 이 면이 되는 거죠. 산에 보이는 부분. 이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더 쉽게 익숙한 부분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영역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정, 욕구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이 넘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체적인 은혜, 결심, 실천, 사역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익숙한 부분은 이쪽 악순환 부분인 거죠. 선순환 부분은 좀 어색한 부분이고, 악순환 부분이 더 자주 있는 부분이고, 선순환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교회에서는 이게 원래 더 많은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더 어색한 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 감정이나 문제 막 내놓고 그러진 않거든요. 다 좋아 보이고 막 은혜 충만해 보이고 다 사랑으로 넘쳐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색한 부분이고.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면 이제 이게 또 좀 어색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 가능한 일일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들어 보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교회 생활 속에서 각각의 선순환을 경험하셔야 되겠어요. 악순환과 선순환을. 설사 상담에서 이렇게 진행돼서 여기까지 가는 게 적다 하더라도 교회 오면서부터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싸웠다 하더라도 교회 오면서부터 제가 어느 무슨 부부의 간증 들으니까 교회 오기 전에 막 툭툭툭툭 막 싸웠어요. 교회 딱 내려서 딱 하는 순간 손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손 딱 잡고 가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한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고 나서 온 다음에 교회 밖으로 나와서 이제 아무도 없게 손을 탁 내리치고 그다음부터 그런 적으로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부분은 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이걸 이렇게 넘길 걸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많이 또 경험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앞에 악순환 쪽에 일반 성도들을 보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손을 대면 안 되는 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성도들한테 네, 성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부분을 오픈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언론이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예.
이 부분이 이제 은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잘 되고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오픈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픈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원래 이런 얘기를 안 들어도 되는데 왜냐면 그냥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지 굳이 뭐 가정에서 싸웠다든지 혹은 또 뭔가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얘기를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시 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손 못 대는 상태로.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든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의지가 없거나 그렇게 해주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픈이 됐는데.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당이 안 될 때. 그러니까 그건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어떤 일정하게 오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발견이 되고 스스로도 힘든데 그것을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러면 떠나지 않죠. 자기가 너무 괴로웠던 문제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만나겠네. 이렇게 되지 안 떠나진 않죠. 근데 이제 뭔가 문제를 발견했는데 원인을 찾아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냥 늘 그 사람은 뭐 인정의 욕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면 뭐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목표가 그냥 욕구를 찾는 거가 되면 떠날 수도 있지만 목표가 지금 욕구를 찾는 게 아니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어디에 잡을 건지 그거랑 스스로가 그걸 원하는가 정말 욕구를 찾고 싶어 하는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는가 해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 막 오픈해 막 해가지고 막 찾으면 부작용이 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개인이 교회 안에서 너무 찾고 싶어 했고 너무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다면 그렇게 떠나지 않고 어떤 성도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분당에 사는 거예요. 분당에 이제 자기 자녀로 너무 괴로움이 많은 어머니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문제를 오픈할 수도 없고 오픈해도 기도하라는 말밖에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그 교회가 그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격려해 준다면 교회를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그 교회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민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기도하세요 하고서는 아무 이제 대응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해서 교회를 알아보는데 어느 교회도 내 고민을 받아들여줄 것 같은 교회가 없더래요. 가면 이제 뭐 복 받으세요, 뭐 교회 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그런 교회와 그런 분위기에서 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자니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건 문제가 드러나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교회가 떠나는 거죠. 그걸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머쓱해지는 거죠.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건 단지 뭐 그래서 떠나는 건 아니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걸 이제 교회가 그런 부분에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성도를 붙드는 거죠. 잘 하는 거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까지 교사 프로그램은 다음 주에 교사 네, 다 했어요. 네. 충만으로 뭐였죠? 마지막에 희생으로. 네. 자, 다음 프로그램은 교사 프로그램이고 교사 프로그램까지 해보면 그러면은
전체 프로그램을 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일반 상담 프로그램,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담론 프로그램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하여튼 잘 배워서 여러분 뭐 하시는 뭐 있는 곳에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뭐 아까 역할은 바꾸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네, 결국은 다 피상담자예요. 상담자 역할이나 피상담자 역할이나 결국은 다만 그걸 이렇게 잘 매치해주는. 그래서 이런 걸로 뭐 부모 교육 혹은 뭐 아빠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자녀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다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러면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요. 과제는 교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완성을 해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프로그램을 오늘 한 방식대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할 텐데 그다음에 선생님 그런데 이 가정 교사 이렇게 네, 구분한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이 훈련을 하는데 그 누가 모였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를 좀 더 고려하다 보니까 교사는 선순환이 더 좋고 교사한테 이 일반을 했더니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거에 기대감이 있는데 교사로서 우리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데 애들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못하고 어렵고 의외로 교사들이 애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사로서의 그 내가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줄까에만 더 관심이 있었지 우리 애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너무 이제 여러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한테는 영역, 유형, 감정 이렇게 찾는 게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교사라고 했을 때는. 아예 교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상담을 했으면 그냥 편하게 그 중에 뭐 우리 한 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데 교사 대상으로 이걸 해보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선순환만 해야 되겠다 하니까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들 아이들한테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을 가르치고 걔네들 이렇게 하겠지 막 이렇게 부풀어 있게 돼서 그러면 이제 교사 프로그램과 일반 뭐 가정 그런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가정 프로그램도 아까 말했던 뭐 부모 교육 또 뭐 자녀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학생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일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해보고 나서 과제는 두 번째 교사 프로그램의 내용을 완성해서 과제로 올리기가 과제가 되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상담자면 상담자만 두 개 다요. 네, 이걸 두 개 다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각각 여기 상담자에서 왜 그 사람에 대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그러니까 교사가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에 대해서 혹은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리더도 될 수 있거든요. 교사, 구역장, 권찰, 순장, 셀장 전부 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뭐 대상을 또 다르게 지금 네 대상을 새롭게 대상이 없으면 어떡해요? 대상을 만들어야죠. 상담자 역할이든 피상담자 역할이든 한 번씩 다 해보실래요? 아니면 하나만 해보실래요? 어차피 내용이 같으니까 네. 오늘 맡은 거하고 반대되는 거. 그러면 아까 상담자 했으면 피상담자
그다음에 비상담에서 상담자. 네. 그 그러면- 학생 입장에는 비상문자는? 아니요. 교사는 똑같은데 교사로서 내 문제, 교사로서 내 문제로 비상담자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내게 요즘 나는 무슨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영향을 주는 상담자로서 교사로서 상담자로서 내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했던 역할을 바꾸어서 기록하기. 자, 그렇게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과제로 올리시면 그 과제로 해서 얼른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또 해보면 또 명확해지니까. 목사님, 여기 그럼 교사 프로그램에서 피상담자는요. 네. 대상이 없이 나가. 그렇죠. 교사로서 교사로서 내 자신을 나는 요즘 교사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는 이제 교사로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 건 다 나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 다 동일한데 이제 상담자로서는 요즘 내가 어떤 학생 혹은 순원, 구역원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은혜를 생각해 볼 것인가 하는 것뿐이니까 은혜는 다 내가 받는 겁니다. 대상을 설정하든 안 하든 그는 이제 역할에 따라 다른 거고. 근데 여기서는 아까처럼 대상이나 유형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상에 대한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맨 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초에 어려운 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사로서니까 교사 프로그램에서 근데 교사와의 관계가 아니어도 뭐 왜냐하면 교사라는 게 꼭 교사라는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리더, 순장 뭐 각각 다 해당되니까 대상을 뭐 가족으로 해도 결국은 이 선순환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사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그래도 되고 아니면 새로 아까는 우리 뭐 딸 했는데 뭐 아들부터 새로 시작한다 해도 되고 혹은 뭐 아무나 가족 해도 되고 대상은 상관없겠어요. 다만 의미는 교사 프로그램의 의미는 여기 선순환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일반 프로그램은 악순환에서 올라오는 거고 선순환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 교사, 순장, 리더, 뭐 세일장, 목장 이런 사람들은 이게 더 와닿거든요. 어려운 거 찾아내려면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것부터 하려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것들을 더 잘 생각하게 되니까. 아까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대상이라고 하니까 대상, 네. 그 대상에 대한 그냥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어떤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 감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사 프로그램은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하십니까? 과정 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그 과목도 마찬가지로 실습 신청을 하셔서 기록을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진행하면 되겠어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바꿨었는데 이게 맞다는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왜 그때 막 이거 우리 처음에 할 때 아인이라고 타인으로 하는 할 것이냐 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뭐 했는데 한참 우리 논란을 했다가 무슨 이유에 의해서 네,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가장 좋죠. 네, 그렇게 바꿨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또 돌이키게 하는 또 직분과 또 일들을 또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고 또 돌이켜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또 귀한 사람들을 주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 감당케 해 주옵소서. 어려운 내용이오나 또 지혜 주실 줄 아오니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될 즈음에 또 귀한 열매 맺겠사오니 그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